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계급,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한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하면은 큰 명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에 시작하시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을 지키시게 됩니다. 공생애 안에서. 오늘 본문 12장도 유월절 명절에 주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유월절 명절 전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1년 아니면 2년, 2년 남은 상태에서 지금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섬기는 뜻이 뭔지를 아느냐?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귀중한 3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금 연이어서 우리가 천국의 계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는 뭐를 설교했죠? 겸손할 때 천국에서 계급이 올라간다. 또 섬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 말씀에 섬겼느냐 따라서 천국의 계급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천국을 방문한 목사님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하늘나라에서 권세는 너의 모습 그대로에서 오는 것이며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사역은 너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너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계급은 겸손, 섬김, 그리고 사랑에서 얻게 된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집사가 더 적게 사랑하는 사도보다 더 높다. 세상에서는 선지자들이 나라를 흔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이곳에선 그들의 사랑으로 알려지리라. 이것이 또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쓴 릭 조이너 목사님 책에서 찾은 말씀입니다. 섬김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천국의 지혜가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정부는 계급이 정해지는데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높고 낮은 기준으로 진급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김을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긴다는 자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거기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섬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예수를 섬긴다고 큰소리 쳐도 거긴 그 섬김은 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그 섬김은 가짜입니다. 세 번째,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 요약한 섬김이 천국의 계급을 얻게 하는데 믿음의 선대들의 섬긴 그 모습들, 그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 우리도 신앙을 굳게 해서 천국에 가면 계급이 승진되어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상하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다 교회에 누구 믿으러 왔어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왔죠? 나는 교회 왔는데 정말 예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 따라가는 것 같아? 한번 성경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을 믿고 저 교회 왔는데 누구 따라가고 있어? 자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게 자기 따라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정부라고 그랬어요. 거버먼트라고 그랬어. 거버먼트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미국 왔으니까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잘도 하대? 왜 그 천국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해? 여러분 어디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서 살려면 천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고자 교회에 왔는데 자기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하라고? 부인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따라가면은 사람 앞에서 누구를 부인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 아주 자주 부인합니다. 굉장히 쉽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한테 화를 막 냈어요. 나 부인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나 예수님 부인 안 한다니까요. 강력하게 말하니까 다른 11명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 우리 절대 부인 안 해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부인했어? 하찮게 생각하는 불을 피우고 있는 여종에게 부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광경을 목격한 증인 사도가 하는 증언을 한번 들어봐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구 설교요? 자기가 부인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부인하고 누구를 원했다?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를 원한다? 바라바, 살인자를 원한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이 바라바는 나라의 영웅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도록 로마 사람들을 자주 죽인 사람이야. 몇 사람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라바는 영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원해요? 영웅을 원해. 영웅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웅을 원하죠? 여러분 누구 좋아하잖아 다. 왜 우리 그 사람 좋아해? 자기의 원통함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을 막 해주고 나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총으로 쏴주고 싶어 죽이는데 못 쏴주겠는데 누가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해보고 막 춤추고 흔들어보고 싶은데 못했는데 내 대신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내 영웅이야.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랬어. 내 대신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니까 살인자가 내 영웅이에요. 로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이스라엘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복수해 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예수보다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누구를 원해? 나 좀 속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천국은 죽어봐야 생각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으셨어요? 아니면 부인하고 살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죠.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여러분, 부인이 뭐예요? 부인이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 댔다 그랬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 어느 놈이 손 댔어? 우리 스승에게 이래야 되는데, 에이 주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돼? 응?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단다 해놨는데 뭐라 그래? 에이, 우리 시대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요. 말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고리타분한 말씀이에요? 시대에 어긋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야. 주님이 누가 나를 손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반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장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 믿음으로 장성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우유나 밥을 먹어서 장성해. 세상 지식 먹어서 장성해. 여러분, 천국은 뭐가 장성해야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장성해야 가는 나라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되고 나니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야. 내가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었더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그는 부인하기 시작했다니, 거부했다는 거예요. 응? 자기의 뜻, 자기 소망인 왕자의 그 라인을 자기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장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부인하고 지금은 당장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누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아는,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의 뜻, 나의 소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뜻, 자기 소망을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믿음으로 장성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믿음으로 장성하십시다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장성하십시다. 예, 그래야 우리는 내 것 부인하고 천국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만약에 우리가 근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 경건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택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누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듣고자 하냐 이거예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매일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의인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고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진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그리스도가 되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요거 안 믿으면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무엇을 지고 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십자가 지고 살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내 육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도 십자가 져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 지고 가셨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무엇을 지고 살으셨어요? 십자가에? 세상 죄를, 우리의 죄악, 불순종을 지고 걸어가기 위해서 살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요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 예? 뭐라고 그래? 아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돼? 영어를 배우잖아. 그래서 말 통하려고. 영어가 온 세상에 공통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왜 우리 죄를 없애셔야 했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가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걸 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행위대로, 그 책대로 우리를 뒤져보면 어디 가야 돼? 예, 지옥으로 다 가야 돼. 근데 그 책을 없애버렸대. 아이고,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 아,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자에게 돈을 빌려왔단 말이야. 근데 그 장부가 없어져 버렸대. 안 기뻐요? 아니, 안 갚아도 된대. 아니, 내가 노비였는데 내 노비증이 없어져 버렸네. 주인이 못 찾는 거야, 내 거. 그래서 우리는 노비가 아니고 뭐가 됐어? 이제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럼 예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와버렸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더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낮추려니까는 집사님, 장로님 이거 좀 하십시다. 그럼 뭐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난 못해요 그거. 그게 겸손이 아니요. 낮아진 거 아니요. 그럼 엎어진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뭐다? 오, 내가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봐봐. 십자가 졌는지 안 졌는지 보여요? 그 십자가에다 뭐 지고 가는지 봐봐요. 자기가 자랑할 거 지고 가는 건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순종으로 대화가 될 수 없어요. 담을 싼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되었고 그 장부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는 구원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데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무엇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실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의 지혜가 뭐예요? 자기 철학, 자기 이론, 자기 상식 이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 그거는 뭐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아야 돼. 내 말, 내 지혜를 가지고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론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로 설명해야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고 가는 십자가에 뭐를 졌어? 예수를 바라보는 걸로 졌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또 밖에 나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바라봐?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자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멍에를 메래요. 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셨죠? 그래야 십자가 져야 마음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면은 마귀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얻어. 마귀가 붙어 있으면 못이요. 바빠. 엄청 바빠. 산으로 들로 귀신 들려봐. 산으로 들로 막 끌고 다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신뢰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됩니다.
한나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자신 것을 쫓아가.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이 청년은요, 모든 십계명을 다 잘 지켰어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는 재물이 많았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재물이 많아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어떻게 버리는 게 좋아? 예수님은 이 재물 어디다 버리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데다 버리고 쫓아오래.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따라왔느냐 이거예요. 응?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왜요? 이유가 많단 말이야. 주일 지켜라 그러면 왜요? 자,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변가를 지나가다가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하니까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대요. 자, 버려두고라는 이 버리다라는 뜻은 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내보내다. 어디서 내보낸 거예요? 마음에서 내보낸 거예요.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가 왔을 때에, 안증뱅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항상 뭐를 먼저 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고 길에서 예수를 쫓아. 바로 그냥. 이 버려두고란 말이 제자들의 있는 뭐를 버려둔 거예요? 물질도 버려버린 것 같은데 더 큰 것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실제로 또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각한 겁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는 천국에 있지. 제자들은 배와 부친 자기 재산, 자기의 직장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왜 따랐다? 죄가 용서되니까. 세상에 내가 버리지 못할 게 뭐 있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버리지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세무잡은 좋은 거요? 돈 되는 잡이요? 응?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지나가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잡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가 용서됐는데 버려버렸는데 주님이 내 죄를 퍼서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매여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치유받은 사람들이야. 그 여인들이 전부. 진정한 하나님의 여인 교회는 예수만 따를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알 때에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인정을 해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요것이 내 양이네. 내 음성 인제 들을 줄 아네. 여러분 다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을 버리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 14장 2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대로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따라 인도받아야 하나님께 속해요. 예수님께 속해요. 그래야 세상의 음란한 모든 것들에서 더럽히지 않습니다. 수없는 바벨론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에게 어떤 계급이 주어질까? 여러분 계급이 우리가 궁금했겠어? 아니면 제자들이 더 궁금했겠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가만히 제일 잘 생각해? 베드로야.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니까. 똑똑한 거야 베드로가. 내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뭐 주실래요? 내 계급이 뭐냐 이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계급이 굉장하다 이거. 이거 판검사가 다 돼버린 거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계급 언제 주신다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세상 새롭게 되었어요? 아멘? 진짜로? 새롭게 되니까는 밖에 나오니까는 막 세상이 변한 거야. 다 새롭게 보여. 그런 사람이 계급이 올라간다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12 제자들에게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쫓았는데 뭐 없어요? 응? 여러분은 계급 뭐 준다고 그래 주님이? 아유 목사님 천국만 가도 고마워. 속으로는 그래 안 해. 목사님 나 천국에 가서도 집사해야 되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시니라. 여러분 12 제자가 아닌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쫓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해준대요? 왕노릇 되게. 왕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 말만 하면 다 바뀌어 그냥. 야 저것이 왜 저러냐? 그럼 그 다음날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때마다 종로의 가로수가 맨날 바뀌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야 저거 왜 전부 다 은행잎이냐? 그 다음날 포플러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거 다 뽑아버려.
왕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왕이래? 천국의 왕이래요. 세상 대통령하고 왕은, 요즘 대통령하고 왕은 완전히 다른 급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십자가 똑바로 집시다. 예?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심각하게 우리 잘해야 될 일이요. 할렐루야. 어떤 계급을 주느냐?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공중에 올라가서 백마 타고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참으로 세상에서 내노라는 크리스찬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잠자고 막 놀러 다니고 그냥 차 마시고 그럴 시간이 없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난리여. 제발 힘을 내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쌓아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알겠어요, 선교사님? 왜 앞에 안 앉고 뒤로 갔어 또? 미안했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에 없다? 어두움이 없다. 왜 어두움이 없어? 예수님 자체가 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빛이야. 우리는 어둠의 생각이 여러분 온다는 건 주님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주님이 준 게 아니니까 외쳐야 돼. 너 누구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건 나사로 예수를 내게서 떠나라.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힘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자꾸 힘이 빠지고 땅을 쳐다보지 말고 기도해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 다음에 빛으로 바뀌어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우리 집안의 공기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빛으로 바뀌어라. 선포해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까는 따르는 것에 대해 봤어. 자, 섬기는 것에 보십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말이야. 계셔요? 여러분이 섬기는 장소에 예수님 계셔요? 누가복음 22장 26절을 27절을 한번 보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 중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두목이 돼버리면은 거기는 예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니 목사님 나 좀 크게 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 나는 대회로 모이는 너희 집회에 나는 싫어한다. 나 없다 거기. 대회를 싫어한다는 거 주님이. 근데 우리는 전부 대형교회 좋아하지. 교회 크다고 까는 거 아니요. 적다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두목에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큰 자에 함께하지 않았다. 섬기는 자에 있었다. 여러분 큰 자인가 두목인가 앉아 먹는 자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섬기는 자 중에. 그럼 여러분은 솔직히 얘기해. 섬기는 자 중에 있어? 아니면 큰 자요? 두목이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수님은 어떤 계급을 받으셨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도 뭐 해야 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 생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죽으라는 소리만 맨날 한다고 그래 나보고. 성경에
아니,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부활되고. 죽어야 부활돼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안 죽고 부활돼서 천국 가려고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주님은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거 부활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안수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노니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써야 돼 이거? 자기 출세를 위해서 써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되면 다 돼, 안 돼? 돼. 믿습니까? 그래, 예수님 이름 써요, 제발. 자기 이름 쓴다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 쓰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름 안 쓰고 누구 이름 썼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조금씩 건방지게. 그리고 예수님 말을 안 들어.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 안 쓰고 예수님의 이름 쓰면 사람들이 말 잘 들어, 안 들어? 잘 안 들어. 핍박해. 근데 여러분 이름으로 가봐. 그냥 막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우리는 우리 이름 쓰면 안 돼. 왜? 우리는 죽었잖아. 살아계신 예수 이름 쓰십시다. 예수 이름 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내 이름으로는 사람 못 바뀌어요. 사람은 따라와. 못 바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사람이 덜 따라온 것 같지만 그들은 변해.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100% 바뀐 것을 믿으십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려면 무엇에서 해방을 받아야 할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 손을 내밀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자세는 뭐냐? 열병이 떠나야 돼. 병이 치유받아야 돼. 모든 메인 곳에서 해방이 된 여성, 그 교회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갈릴리에 있는 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헤롯 청지기에 있는 사람 여인들, 모두 다 이 여인들은 다 해방받은 사람이야.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 섬기는 자세가 꼭 필요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은사가 받은 대로 해야 돼요.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의 은사가 뭐요? 그 은사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남이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서빙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야. 응? 나는 뭐 할 때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내가 섬기냐 이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힘이냐 이거예요. 어떤 힘으로 하냐 이거죠. 혹시 여러분 섬기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니까 마르다라는 교회는, 이 여인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준비하는 일이, 요게 섬기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섬기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마르다 옆에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가 있는 그거에 있어. 그 이상하지. 예수님 밥을 안 드시려고 작정했나? 밥은 누가 주는데? 마르다가 줘. 밥은 당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수고하는 섬기고 있는 마르다 옆에 없어. 완전히 다른 데 있어. 방이 달라.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없어.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부엌에서 작은 일, 요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크고 적은 게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은혜스러운 곳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분내, 인원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급을 얻도록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계급을 잘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급이 못 오르는 사람이야. 계급이 안 올라가. 예수 수십 년만 믿었는데 계급이 안 올라간단 말이야, 천국에서. 이거 안 올라가니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급 올라가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이 계급이 안 올라가던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은 섬기지 않았어요. 이들이 일한 곳에서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거기 계셨다면 나는 했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다면은 내가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섬기면 내가 거기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곳을 가봐. 자기네들은 없는 거야, 예수가. 내가 예수님이 계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할 때 주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냄 이거 없이 저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를 보고 저들을 섬겼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옆에, 나사로 옆에 주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바빠. 일이 엄청 많아. 섬기는 일이 한두 개요. 저쪽에 오늘 어디 협회 가봐야 되고 많아. 이 일이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요, 왜 이렇게 이탈하게 될까? 자, 왜 이탈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찾아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탈선하게 되는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12 제자들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그 밑에 따라오던 제자들. 그런데 좋은 일로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빠져버렸어? 구제에 빠져버렸어. 자, 구제에 빠져서 공계를 일삼는다고 고백합니다. 공계가 뭐요? 식탁이요, 상이야, 음식이야, 펜츄리, 음식 주는 거. 우리 미국 교회도 펜츄리 엄청 많이 해요. 자, 이것들을 제공했는데 무엇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를 크게 했는데 주님은 어디서 초점이 제자들이 잃어버렸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제를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들이요, 힘을 모아 구제를 했죠. 어디다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맡은 요 공개, 이 상, 요 밥상, 이것 때문에 조심하면, 돈 누가 훔쳐갈까 봐 지금 바울이 조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뭐를 잊어버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리키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니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이 상이 공개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어디에 빠져버려서? 구제와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서 주님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그랬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못돼서 뭐가 되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 많이 구제합니다. 근데 공개를 일삼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 교회가 뭐가 되어버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앞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왜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뭐를 생각해?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자꾸 다른 생각나고 어른거리고 하다가도 덮어버리고 그 일 또 하러 가는 거, 여러분 그거 잡혀 있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야 돼요. 오직 주님 앞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야. 가룟 유다는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죠. 로마서 1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다윗이 도망 다녔죠. 누가 죽이려고 쫓아와? 사울이 쫓아오는데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건 사울 밑에 있는 이 밥상에 밥을 자주 먹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두 밥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밥상에서 음식을 먹고 계시세요?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도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서 겸하여 참엽지 못하리라. 상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먹어야 할 떡상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니까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이 상 공개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뭐가 성소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더라 그랬잖아. 성소잖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성소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자꾸 예수님의 육체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과거로만 생각해. 과거. 예수님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잖아 애기가. 예수님의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돼? 살과 떡이, 피가 거기 있잖아요. 그걸 먹고 마셔야 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사명이란 뜻이 뭐죠? 섬기다란 뜻입니다. 그 사명을 섬김으로 써놓으면 달라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섬김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성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섬김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이 땅은 망할 때까지 가난한 사람, 떠는 사람 남아 있어요. 고린도후서 16장 15절에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지고 하나님하고의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책, 이 섬김을 받은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수지지 않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섬긴다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세상 말로 따까리 하는 것이 섬기는 거 여러분 아니야. 복음을 전개해서 하늘 나라를 섬기고 성도를 서로 붙잡아주고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되게 하는 것이 이게 섬기는 일이라니까. 믿습니까? 이걸로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계급 제도는 어떤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하는 말씀이 12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어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정돈해 봐요. 크고자 하는 자, 큰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섬기라고 했을까? 크고자 하는 자. 여러분, 제일 큰 게 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가리키는 것이 큰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떤 거는 대수롭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너 크고 싶으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있을 거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크고자 하세요? 천국에서 높은 계급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하는 말, 성경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그대로 가리키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크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이었잖아요.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자 했던 계명이었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뭐라 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큰 자 되고 싶어요? 천국에서 한나라 가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보다 보이는 제 예루살렘보다 보이는 교회보다 더 큰 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섬기는 거요. 예수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천국에서 높은 계급이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큰 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요? 아버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성령은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어. 우리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누구보다 커? 세상에 누가 있어? 사탄보다 크다 이거. 용보다 크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크신 분을 붙잡아야 천국에서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세상의 모든 영화, 권세, 그 능력보다 무엇을 더 크게 바라봤을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바라본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이죠. 예, 세상 것 다 권세, 능력
그 재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상 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냐? 뭐가 되라? 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종이 되려고 그래? 다 상석에 앉고 싶고 다 대접을 받고 앉아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째 뭐였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 교만합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 보내서 찾아온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절대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누구를. 옆집에 개똥이 엄마 보낸 거예요. 다 보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크다.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은 지금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이 자기를 신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도록 하셨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9절에 이 하인들이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 채운 물을 다시 떠다 줘라.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이 종들은, 이 섬기는 자들은 알더라. 제자들이 안 믿는데 이 하인들은, 이 섬기는 자는 믿는다는 얘기. 여러분, 아무리 높고 위대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안 믿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 하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서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섬기는 자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도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하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섬긴 자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도록 우리에게 무슨 길을 우리 주님은 열어줬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꾼 되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거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건 천국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자요, 복음의 일꾼. 복음에 섬기는 자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번 어디 가서든 하늘나라 확장되게 해서 어떤 전도를 할까, 어떤 심령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배우고자 해야 돼. 훈련 받고자 하고. 왜? 이게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깨우라는 거예요, 형제를. 이것이 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에 잡혀서 잠자고 있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전부 다 성경 읽어놓고 허탈한 얘기하고 있어. 허탈한 게 뭐요? 우상이요. 우상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요. 저와 여러분이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냄새를 맡는 귀가 코가 있고 다 있는데 기능을 못하면 그 우상이요. 아무 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깨워줘야 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시켜야 돼.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허탄한데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 거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확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은 권능이 나타나야 돼. 왜 권능이 나타나야 돼?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이 권능이 필요하죠? 귀신이 떠나야 돼.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야 돼. 병들이 고쳐져야 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져야 돼. 그래서 천국이 임하도록,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 이 교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해주셔서 이 교회를 밟을 때 저들이 생각이 변화가 오게 하시고 질병이 변화가 떠나가고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허한 자들이 위로를 받아서 세임을 얻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만진 바가 되어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장성이 안 돼.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거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떻게 섬겼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여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귀신 안 나가요. 한 번은 저희 고모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는 그날도 고모 친구와 둘이 가서 서로 머리가 부닥칠 정도로 마주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환상이 열려서 자기가 보는 거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둘이. 처음에 기도를 엎드려서 딱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군대가 몇 명이 딱 오더니 쫙쫙 보더래. 두 사람을. 여기 우리 박권사 보고 이쪽에 장로 보고 이렇게 보더니 야, 저 박권사 건드지 마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다 들은 거야 지금. 이 보고 군인이. 왜? 그 다른 군인이 마귀가 물어보는 왜? 그랬더니 쟤 오늘 금식이야. 그래, 금식 안 하는 장로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혓바닥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쾌대고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박권사 자기 앞에 기도하고 있는 권사를 탁 치니까 자기가 떨어진 거야. 만졌잖아.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러더니 박권사 오늘 금식하네. 둘이 친구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마귀가 다 알려주네.
그 간증을 지금 하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탁 치니까는 금식하는 사람하고 닿잖아. 턱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혀에서.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한 끼 하루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절대 여러분 몸이 축나는 거 아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주야로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하는데 왔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섬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으로 일하는 이 섬김이 그게 하나님 진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8절에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보여주면서 이걸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경배가 아니고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관찰하는 거지. 이 뜻대로 해주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건 종이 아니요. 섬기는 자로 일하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어떻게 섬겨야 할까?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절대 미혹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응?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내세워놓고 육체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섬기게 됐어요? 응?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깨끗한 것을 찾아갈 줄 아는 살아난 영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히브리서 12장 28절처럼 진동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절대 요동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는 경건해야 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도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 마음 자세로 사는 그런 섬김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 위에 주님은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섬기는 이 자세 안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현대 교회가 섬긴다는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아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꾸 우리가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 일시키고 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여기 꼭 계셔요, 호는. 무당 보시듯이 한단 말이야.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안 들어오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오시겠지? 아니요, 안 와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놓으면 안 와요. 성령은 메어놓을 수 없습니다.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꼭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각 속에 삽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누구로부터 핍박이 오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핍박해요? 제자들이 핍박해요.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잘해줬는데 제자들이 핍박해. 아니, 성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라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야,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사탄이잖아. 에이,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봐도? 지금 엉뚱한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지켜요. 주일 지키라고도 안 지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구제하래. 또 구제 나와? 여러분, 저들이 복음을 안 주고 먹는 거 잘 줘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저들 영원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멈춰야 할 것이 뭘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일한 거 여러분이 상 받아요. 제발 시기 질투로 교회가 멈춰야 됩니다. 이거 살인이에요.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시기 질투야. 누가 하니까 또 뭐해. 여러분, 남이 하는 것에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한 대로 상급 받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 찾고 계실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비를 내려주고 싶어요. 비는 누가 있어야 내린다? 경작할 사람, 즉 섬기는 자가 있어야 비가 내려. 섬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쫓겨나죠? 에덴에서 못 섬기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 하라고 에덴에다 놨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줬어요. 자, 그것을 다스리며 섬기라고 거기 놔둔 거예요. 근데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기니까 에덴에서 쫓겨내면서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근본의 토지를 갈아야 돼.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토지 경작법을 보면 누가 승리했어? 아니, 농사 지은 가인은 토지 경작하는 게 실패해.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데도 경작하는 게 승리해.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은요, 둘 다 경작을 해요. 에서는 어떻게 경작을 하려고 그래? 사냥을 해서 자기의 근본 토지를 경작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해. 근데 야곱은 양을 치다가 자기의 밭이 경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경작하고 있으세요? 지금 교회는 누구를 기쁘게 섬기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 섬기고 있어요? 430년 만에 해방받아서 나온 광야에서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그렇게 섬겨요. 자기를 그렇게 섬겨요. 내 뜻이 안 통하면은 교회에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든 누구든 다 자기 뜻을 펼쳐보려고 그래, 교회에서. 아니, 밖에 나가서 정치해가지고 좀 뜻을 펼치지. 왜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을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것 본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내 중심이 있어야지, 성경대로. 안 돼! 말을 해야지. 왜 그래야 되냐? 열왕기상 17장 33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야 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한다고 해.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다 불러. 그러면서도 그 나라 풍습대로 예배를 꾸며가.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한국의 풍습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미국의 풍습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배 시간이 뭐예요? 오늘 독립기념일이니까 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네? 설교가 다 그 나라 풍습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터키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시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추석입니다. 미국의 땡스기입니다. 내가 그 설교했어요. 우리 하늘나라 풍습을 연습해도 다 못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것은 안 닮고 세상 것.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저 남미 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그 선교사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였어. 거기 가서 추수감사절 가르치고요, 우리 한국에 추석 가르치고 미국에 땡스기빙 가르치고 그 나라 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거 다 지킵니다. 그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3개 이상 4개씩 추수감사절 다 지켜요. 실제입니다. 선교제 갔더니 교회 앞에서 돼지 달아매가지고 모가지 피 빼가지고 순대 해먹더라고. 순대 못 먹게 했잖아. 왜 땡스기빙 이런 거는 잘 가르치면서 성경에 먹지 말라는 피를 먹지 마라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순대 좋아하고 사도들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우리 안 바뀌고 있는 거야.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거 다 갖다 놨어. 교회 안에. 한국의 어느 교회는 당군 신화도 가지고 들어왔대. 지금 벽에다가 크게 해서 붙이고 예수님 초상화는 쬐끔해. 실제요. 분명히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우리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이 괜찮다고 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막 신나요.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 안에서.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네. 여러분, 풍습은 버립시다. 민족의 풍습 버려야 돼. 왜? 귀신이 들어있어. 여러분, 미국에서 할로윈 할 때 애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그 옷을 입히니까 귀신이 씌어지는 거잖아. 그걸 봤대잖아, 우리 예언자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 빛으로 변하지. 근데 마귀 사탄들이 허거 있는 할로윈 귀신의 그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 탈취된 거지. 그들 나눠주던 가자는 왜 가져와, 교회? 여러분, 그냥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공동매지에서 잠깐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났거든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우리 박재열 목사님이 형님 등 뒤에 죽음의 영이 붙어버리네. 그대에 아서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볼수록 실제요. 여러분 무슨 행동하세요? 세 번째,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귀히 여기다는 것은 가격을 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뭘로 가격 정했어? 은 30에 정가해버린 거야. 하나님은 이걸 뭐 어떻게 생각했다? 귀하게 여기셨다. 이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긴다는 말을 마태복음 27장 9절에 새겨서 들어보십시다.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을 때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믿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쟤 봐라, 내 이름을 위해서 저렇게 섬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하시면서 은 30에 팔리시는 것을 섬기심의 가격으로 정해놨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응?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말을 들어요.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비꼬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따라 살면 뭐라고 그래?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성령 받은 쪽에서 저기 보면 저쪽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듯이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무엇이 우리가 방해해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우리 습관으로 에휴 미국인데 이렇게 해야지. 미국 방식이요. 또 미국 방식이 손해 나면 한국 방식 가져와. 한국 방식 가졌다가 손해 날 뻔하면 또 미국 방식으로 왔다 갔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주 예수 잘 믿는 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은 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먼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의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을 보고 거기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그냥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쟁이네. 예수가 보인다, 야. 여러분, 천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면 극찬히 대접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천국의 최고의 대접을 주님은 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다, 어서 와라, 이 극진한 대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수없이 주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주변에 사람들 보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섬겨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요 대접 받아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와 여러분, 섬기는 자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얻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변에 있을 때 주변에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요게 섬긴 자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요게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의 섬김 속에 예수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 섬김은 가짜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곳에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멀리 갔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현실 교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혼탁한 신앙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생명수의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저들 머리머리에 임하사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주님만 섬기는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자 마음을 정하는 자들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저들 고개 숙인 머리머리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